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달까지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었는데요. 3월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4월이 와버렸네요. 4월이 오면요, 이제 꽃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이제 4월 2일이면 어제였죠.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라고 합니다. 아직 벚꽃을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 네, 그렇다면 희망누리가 끝나고 나서 벚꽃도 보시고 또 사진도 남기고 좋은 성의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광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야의 정의는요,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보면요, 달라집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바르는 디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디바르는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드바르라는 광야 단어에 미드바르를 반으로 나누면 미드와 바르는 두 개 단어가 되는데요, 미드는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바르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사례들은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사탄의 3대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어쩌면 광야 노정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훈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함께 말씀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학생 졸업장을 받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못 가겠다고 반대하고 모세를 내쫓던 무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내적인 세계에서 마음을 중심 삼고 싸워 승리의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맹세하고 꾸준히 준비하여 선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실천 무대인 세계 무대에서 멋지게 싸워 승리함으로써 최고 영광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아버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60년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에게도 좀 와닿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성화를 졸업하면요, 참부님께서는 이 새내기 청년들을 걱정하시면서 이 승리의 기반을 닦고 꾸준히 준비해서 세상을 두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누리에 오신 식구님들 중에서도 아직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넘지 못하고 막히고 답답한 부분들이 각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광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광야 노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부터 7년이면 1952년까지입니다. 1952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고 선생님이 40세에 천하 통일을 해서 하늘나라와 지상을 거느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반대함으로써 착지를 못했습니다. 신부될 수 있는 아들, 딸을 영적으로 찾아 육적으로 하나 됐으면 통일 천하가 됐을 텐데 종교권이 선생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유태교가 예수님을 쫓아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광야는 기독교의 반대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1945년에 기독교가 참 아버님을 받아들였다면 국가 축복을 7년 안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본래는 참 아버님이 오실 때 준비된 기반들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가 또 다시 오신 독생자 참 아버님을 부정해버린 것이죠. 이로써 참 아버님께서는 세계적인 기반을 잃어버리고 1952년이면 끝났을 7년이면 끝나는 그 노정을 40년 동안 광야 노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7년이면 끝나는 게 40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7년의 플랜을 짰는데 이게 40년이 연장됐다면 아마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대부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 때문이 아닌, 또 자기 때문이 아닌 기독교 지도자였던 중심 인물들의 그런 불신과 무지로 인한 그 결과였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참부모님을 보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참부모님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레버런문은 80여 평생을 오직 참사랑 회복을 통해 인류 평화 구현에 생명을 걷고 희생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결코 한순간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탄 앞에서도 절대적인 플러스의 자리를 고수하며 모든 것을 극복하여 자동적으로 절대적 마이너스를 확보해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연의 창조 원칙을 따라 나온 삶이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 잘못도 아닌데 연장돼 가지고 40년 동안 가야 하는 그 광야 노정에 들어가신 참부님께서는요, 본인을 죽이려는 사탄 앞에 절대적인 플러스의 자리를 고수하셨습니다. 굳게 절대적 주체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본인의 확실한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부모님께서는 끊임없이 감사를 표시합니다. 모든 기반을 잃었으면 저라면은, 저희들이라면 또 불평불만을 하고 세상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참부모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모든 기반 다 잃고 부산으로 내려가시고 토담집을 짓기 전에 항상 부산 범례골 제1성지 그 산을 오르시며 쉬시는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위에서 항상 참 아버님께서는 쉬시고 감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 바위는요, 우리가 편하게 눕는 평지도 아니고요, 높낮이가 있는 그런 바위입니다. 근데 그 바위에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위 위에서 쉬시면서도 바위가 참 고맙다, 하늘 부모님께 고맙다 계속해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그런 참 부모님의 감사의 태도와 자세를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누구마저도 감동시켰느냐? 바로 사탄마저도 감동하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곳 광야에서 감사를 하늘께 올렸습니다. 이렇듯 첫 번째는 사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언행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 어머님의 말씀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 말씀 같이 훈독해 볼까요? 함께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79개국에서 모였다고 했지요.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은 참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축복 2세들은 세상과 관계없는 퓨어 워터예요. 알겠어요?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깨끗해지고 밝아져야 되어요. 어머님께서는요, 몇 년 전에 퓨어 워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퓨어 워터라는 것은요,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으로 젖은 더러운 물에 쉽게 더럽혀지고 쉽게 물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깨끗게 하고 그리고 밝아지는 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부님께서는 함께 광야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퓨어 워터처럼 주체성을 가지고 다짐했던 신념을 굳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초심으로 시작했지만 방해되는 큰 환경에 오면 우리는 그 초심이 확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이곳 천복궁교회에 지금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그 다짐했던,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초심, 그리고 중심, 그리고 진심, 그리고 신념이 무너져서 허덕여 지치셔가지고 지금 나는 광야에 있다 하는 청년이 혼자 혹시 이곳에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다짐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으로 힘들고 아프고 또 무너진 청년이 혹시 이곳에 계시다면요, 그리고 작은 광야가 큰 광야 같고 큰 광야가 작은 광야 같다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훈독하면서 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의 사랑을 누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사랑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주고도 잊어버리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아들, 딸들이 하늘을 배반할지라도 또 주곤 하시는데, 그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원리강론, 예정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신 천진 참모님께서 절대적인 플러스의 자리에서 그 긴 40년의 광야 노정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나아가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녀인 저희들을 하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저희들이 하늘을 배반할지라도 끝없는 사랑을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하늘의 뜻을 세우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요, 그 주께 포기란 없네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노래를 제가 이제 선정하게 된데요, 이 노래를 좀 고르게 된 이유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삶이 우리 자녀를 두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같이 마음 모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40년 이상 또 지금껏 참 어머니께서 끝까지 달려 나오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 그러한 부모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 대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가장 수고하신 하늘 부모님께서 뜻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참 부모님께서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뜻을 세웠습니다. 자녀인 저희들도 그러한 포기를 모르는 부모님 닮고 싶습니다. 아니, 닮고 있습니다. 광야를 체험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장해 왔습니다. 포기 없는 참부모의 자녀이기에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서로 대할 수 있는 기준인 상대 기준을 형성할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참 어머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부모님의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을 주심에 집중하며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을 원합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광야에서 영적으로 허덕이는 청년이 있다면요, 부모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장케 하는 시간으로 승화되길 소원합니다. 광야 노정으로 40년의 청춘을 바친 참부모님의 노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노정이 이제는 정성으로 쌓인 것처럼
저희들이 바친 청춘도 귀히 정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안태영과 오은의 가정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각자 보고 드리시겠습니다.